오늘 우리 3부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많이 안 했는데 오늘 올라오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멋있습니다. 웃으신 거 보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우리 집에 거울이 있으니까 목욕실도 거울이 있고 보면 제 모습이 어떤 줄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기쁘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그래요. 꼭 그렇게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이고요. 이 21장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19장, 20장 오늘 말씀까지 보면요, 계속된 고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9장에는 다윗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20장에는요,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21장에는 다윗의 고난이 이제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속되는 살해 위협 앞에서요, 그 깊은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그 위협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골리앗 장군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는 연승을 기록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큰 전쟁에 보내고 치열한 전쟁에 보냈지만 다윗은 그 전쟁에서 매번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요, 계속되는 고난 앞에 그 고난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계속되는 고난 앞에 다윗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무엘이 있었던 신앙 공동체를 뛰쳐나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21장에는요, 다윗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미친 척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도망가고 미친 척하며 그 속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두려움이 쌓일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혹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두려울 때요, 첫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다윗은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생활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뭐냐? 자신이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그 모든 생활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장과 21장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버텨주는, 자신의 인생을 받쳐주는, 힘있게 하는 그런 기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직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는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그 광야에서 삶의 터전이 바뀌어져요. 사울 왕의 궁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궁정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음악을 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신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서 도망해야 하는 도망자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라는 버팀목이, 그 기둥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그 도망 가운데 또 아내라는 버팀목을 잊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계획을 알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구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사울 왕에게 발각이 돼요. 결국은 다윗은 아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사울 왕은 자신의 딸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아내가 해주는 위로가, 아내가 해주는 격려가 남편들에게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그런 격려와 위로의 버팀목이 되었던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의지했던 사람은 누구냐? 친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그 위기 순간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 편이 되어 주었고 그 친구는 나를 변호해 준 친구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적개심 때문에 그 친구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라는 버팀목을 잃어버렸고요. 또 나가서 영적인 버팀목인 사무엘이라는 그 지도자도 다윗은 잃어버렸어요. 여기까지만 잃어도 참 암담한 생활인데요, 이런 계속되는 고난, 위기 가운데 다윗은 무엇까지 잃어버리느냐? 자신의 자존감까지 잃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요, 때로는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위협이 와도 그 양을 지켰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이라도 그 앞에 서서 굴하지 않는 사람이 용감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깊어지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용감함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이제 사울 왕을 두려워하며 이제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감사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을, 버팀목을 잃어버린 가운데 다윗이 찾아간 곳이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은 어디로 찾아갔느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놉 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공고했던 다윗은 엘리의 증손인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그래도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간 게 그나마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제사장 앞에 가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제사장 앞에서 사울이 두려워서,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싶어서, 도망자란 것을 숨기고 싶어서,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요, 왕의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혼자 오게 됐다라고 거짓말해요. 혼자 온 것은 쫓겨나서 도망와서 혼자 온 거예요. 그런데
왕의 특별한 명령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또한 왕의 일이 급하여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또 거짓말합니다. 왕의 일이 급하여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도망오다 보니까요,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의 거짓말은요, 남을 해하려는 악의의 거짓말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신만을 위한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22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히멜렉의 가문이 사울에 의해서 멸절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아히멜렉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해서는 안 된 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요, 깊어지는 위기 가운데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계속되는 도망자의 삶은요, 아마 공고한 삶이었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공고했을 거고, 마음으로도 공고했을 거고, 육신도 공고했을 거예요. 도망자이기에 아마 편히 잠을 자지도 못하는 순간이 많았을 겁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생활이 도망자의 생활이에요. 따뜻한 식사 한 끼 못하는 그런 삶이 도망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었느냐? 바로 도망자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공고한 삶은 몇 날이 계속되었을 거고, 아마 몇 달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허기가 진 다윗은요, 그때 어디를 찾아가느냐?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소에 찾아가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성소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만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또한 급한 나머지 자신의 칼과 병기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곳에는 골리앗의 칼이 있었고 그것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면서 그 칼을 달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려요. 믿음의 사람이 성소로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달라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해하려고 무기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지키려고 무기를 달라고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요청한 장소가 문제인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 칼을 달라, 무기를 달라. 만약 이게 어느 가정집이었다면, 어느 누군가의 식당이나 아니면 상점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요구한 것은 어디였느냐? 성소였어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상황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에서 일어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성소를 찾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일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계속되는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성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먼저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먼저인데, 다윗은 먹을 것을 구하고 무기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주의 전에 와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봐보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양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하는 그 기도보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살 것에 대한 그 간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위기에 빠졌을 때요, 그 위기에 벗어나려고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을, 돈 있는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얼핏 보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힘이 필요할 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 왔을 때 사람에게 도움 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요.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딸이 아마 청년 예배에서 안 온 것 같은데요, 우리 딸이 그래요. 비밀이에요. 이제 집을 떠나야 할 때가 됐어요. 아빠의 마음 같아서는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불안한 가정을 떠나는 그 시기에 아빠의 마음 같아서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요, 하루도 몇 번씩 엄마, 엄마 찾아요. 또 어쩔 때는 아빠, 아빠 찾아요. 물론 잠시 잠깐은 아빠, 엄마가 책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제 딸을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 딸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그 딸이 누구 닮았을까요? 우리 딸이 항상 물어보면 그래요. 아빠 닮았대요. 좋은 건 엄마 닮고 꼭 안 좋은 거 아빠 닮았대요. 항상 그래요. 죄송한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되는 닥쳐오는 고난과 위기와 위기 가운데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하세요? 정말로 다윗에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며 말할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그 깊어진 위기 가운데요, 가서는 안 될 곳을 갔다는 거예요. 허기진 배가 채워지고 골리앗의 칼을 들어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 어디로 가면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을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곳은 어디냐? 바로 블레셋 땅 기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요, 어디든 저 변방에도 사울의 영향력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땅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 라마 나요시예요. 라마라는 곳에 신앙 공동체는요, 사울의 그 왕권이, 사울의 무력이, 사울의 그 어떤 계획도 미치지 않는 곳이 라마 나요시였어요. 라마 나요시 어떤 곳이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번을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다 영적으로 변해서요, 죽이는 걸 실패해버려요. 마지막에는 사울이 가서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도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는 곳이 라마 나요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두려움에 쌓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보아야 할 곳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라마 나요시를 보지 못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어디로 가버리느냐?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가드 땅은요, 어느 땅이냐면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곳에 가면 자기가 안전할 줄 알았어요. 왜냐? 사울 왕의 적이니까. 사울 왕이 쳐들어오면 대신 싸워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드로 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랬더니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 다윗은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데 급급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계속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보는 분별력까지 잃어버려서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그 다윗에게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간섭하시냐? 더 아프게 하심으로 간섭하십니다. 더 고난의 늪으로 빠지게 하심으로 간섭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주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위기 가운데 더 큰 위기를 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세상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다 보니까 꼭 내가 실패한 것처럼,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는요, 잘못된 길을 가면요, 돌아오게 하셔요. 때로는 고난을 주심으로 마음이 찢어지지만 위기를 주심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그게 복이에요. 바라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위기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앞에 있는 목사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안 그랬던 것처럼 말씀은 전하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라는 위기가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3번 정도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닥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몇 년이 된다면 버티지 못해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위기가 오면요, 버티다 결국은 다윗처럼 사람에게 손 내밀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말씀 전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결국 끝은 뻔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영적인 분별력은 흐려져 버리고요, 사람을 붙잡는 순간 그 모든 능력은 빼앗겨 버려요. 말씀을 제가 잘 지켜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위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쓰러지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내 삶을 돌이키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어느 위기 가운데 어디서 실족했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계속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에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더욱 바라기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한테 내 마음 쏟아내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단판 짓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주관해가는,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역을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